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서 3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서 3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용서, 기회, 그리고 명령, 이렇게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뭐라고요? 용서, 기회, 그리고 명령.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은혜 받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1절로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곧 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둔함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자, 말씀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금신상을 만드는으로 말미암아서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대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죠? 아버지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되 원하기는 아버지 원하신다면 제 기록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마저라도 지워버리신다 할지라도 저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싹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그러면 저희들이 내가 보응할 날 똑같이 또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에 다시 그 죄를 물을 때에 내가 다시 화를 내지만 지금은 내가 네 기도를 들어서 내가 그것을 넘어가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꼭 같이 저들이 진멸되는 것을 막게 돼요. 60만 대군이 남자들만 60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식구들만 한다 그래도 64, 24, 250만 사람이 다 죽을 뻔했는데 그 중에서 3,000명만 죽고 그 중에서 몇 사람들 앞잡이들만 죽는 아주 축소되는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한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부모님과 가족이 살 수 있어요. 교회에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기를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십니다.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용서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은 여러분, 너 집 나가. 집에 들어오지 마. 집이 그렇게 싫어가지고 바깥에서 노는 게 그렇게 좋으면 이제 집 들어오지도 마.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죠. 그러면은 진짜 엄마가 집 나갔으면 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시간 좀 지켜라. 들어올 시간이 되면 좀 들어와라. 다시 나갈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잘못했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일찍 들어오겠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시는 거지. 엄마가 집 나가라. 알겠어 엄마, 집 나갈게. 아싸, 집 나간다. 그러면서 나가서 놀이터에서 밤새 놀고, 그 다음날은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엔 또 모르고 이러다가 뒤뚝뒤뚝 들어오는 거 엄마가 바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겠지요. 바로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이제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네 백성이야. 왠지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영광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내어 줬건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 모세를 믿은 거야. 사람을 믿은 거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모세 네가 없는 관계로 우상을 만들었잖냐. 저 백성은 네 백성이지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아빠가 너무너무 속상하면 자녀에게 뭐라 그래요? 호적 파! 이름 파! 너 이씨 하지 마! 너 송씨 하지 마! 이제는 맹씨해!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너무 자질이 맞지 않으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백성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차려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지 사람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화난 척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화난 것 뒤에 제발 철 좀 들어라 이거사. 제발 아버지 말 좀 들어라 이거사.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이거사. 언제 도대체 너네들은 철 들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는요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명령을 내리시냐면요, 용서해 주시는데 슬쩍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땅 줄게. 슬그머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한 자식한테 무슨 땅을 줘요? 거꾸로 들일 놈의 새끼, 주고받다가 놈의 새끼, 이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고 받아주시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는 폐악질을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들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해요. 거짓말만 일삼아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를 않아요. 아버지를 속여 먹어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를 종용하려고 해요.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버지 마음은 어떤지 알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땅이 있거든. 그 땅을 줄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날마다 죄 짓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용서해 주시고요. 저 천국이 너의 집이다. 이 땅에서도 이 땅을 기업을 이길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세상의 중심에서 주역이 누구냐? 너희들이다. 우리 아버지는 자꾸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명령하세요.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기서 올라가다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올라가다라는 게 원뜻은 깨어나다, 출발하다, 도약하다, 복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얘기는 말은 뭐냐면은 너 지금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앞에 혼났지? 그래서 지금 기가 푹 죽었지? 반대로 올라가. 그 침체한 마음, 죽은 마음, 그 마음의 속상함, 낙심함, 그것을 인하여 죄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모든 거 다 이제 내려놓고 다시 훅 비상에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라.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아버지는요 나에게 뜨끔하게 혼내는 것 같지만 늘 뒷말을 들어보면 따스한 아버지의 마음이 서려 있답니다. 나를 혼내는 것 같고 나에게 역정 내는 것 같고 나를 쫓아낼 것 같지만 쫓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역정 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땅을 주시기 원해요. 약속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로 한 땅을 준다는데 그 주기로 한 땅이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어디라고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명령까지 하시는데요, 그 용서하시는 아버지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는 맨날 나한테 약속도 안 지키고 속만 새기니까 나가 죽어. 거기 저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하고 한번 싸워가지고 이기면 네 팔자고 지면 네 팔자야. 알아서 해. 이렇게 내권져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뭐가 이뻐요? 근신상 앞에 절했지요. 뭐가 이뻐요? 불신앙하지요. 뭐가 이뻐요? 눈만 돌리면 죄를 지는데 뭐가 이쁘다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뭐라 하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사자가 누구예요? 천군 천사, 그리고 주의 종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가 앞서 나가. 대장 예수께서 앞서 나가 그 모든 족속들 가운데에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용서의 달인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기회뿐만이 아니라 명령하세요. 이번엔 또 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쫓아내고. 아까는 올라가라, 지금은 쫓아내고. 그런데 누가 쫓아내요? 네 힘으로? 네 능으로?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버지의 영이, 성령께서 앞서 가심으로 그 모든 것들, 그 족속들을 싹 멸하시며 너의 땅을 그걸 기업으로 주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나를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걸 주세요. 그 좋은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세요. 약속하신 그 복음을 주세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덩어리로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가 고생할까 봐, 우리가 하지 못할까 봐 또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앞서 사자까지 붙이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쫓아내고, 여기서는 쫓아내리라. 네가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네 힘으로 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내가 쫓아내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가운데에도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할 때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지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누구의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으로 내가 수고하여 어떻게 역사하는 힘을 따라,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위해서, 또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버지의 거룩한 신분, 사명자로 통해 내가 그 사명을 인식함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영적 싸움을 해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그 능력을 날마다 나타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모든 족속을 다 멸하여 주신다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너를 능력 있게 하리라. 내가 능력 있음을 세상 앞에 보여주리라. 만민 앞에, 만국 앞에 너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용서만 받고 딱 끝난 게 아니에요. 땅을,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혹시 가서 질까 봐, 혹시 가서 창피당할까 봐, 혹시 가서 넘어질까 봐, 혹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당할까 봐 미리 가주신대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를 붙들읍시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먼저 가신다는 걸 믿고 나아갑시다. 세상을 나아갈 때 주여 나보다 먼저 가소서. 내가 무대를 설 때에 주여 이 무대에 아버지께서 먼저 서주소서. 주의 사자가 먼저 나아가소서. 이렇게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어떠한 곳을 가든지 간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께서 먼저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무지랭이 같고 지렁이 같고 부더기 같고 벌레만도 못하며 어디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 한 가지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7 족속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봅니까? 사람이요? 여러분들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환난이요? 그럴까요? 아니요. 그것들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며 늘 명령 가운데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께서만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7 족속이 두려웠지 않아요. 왜? 사자가 먼저 그곳에 가셔서 진치고 계시니까요. 혹시 문제를 당한지 할지라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능력의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시니까요.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날마다 나의 현장 가운데에 먼저 가시기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주기로 한 땅을 내가 주는데 그곳은 가나안 땅이다. 올라가라. 내가 쫓아낼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땅이요, 아주 나쁜 땅을 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적과 꿀이 흐려요. 여기서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바지 뭐예요? 젖이 나온다. 그럼 뭐예요? 젖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젖을 빨아먹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뭐예요? 양이 있고 젖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이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동물도 풍요롭고 그 땅에는 우유도 많고 고기도 많고 그 땅에는 너희들이 농사 질 수 있는 땅이다.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아버지는요,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좋은 땅을 기회로 삼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신이 먼저 그에 앞서가서 너를 지켜주며 너에게 모든 것을 이김으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 네가 잘 다스리며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너가 다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해주마. 아버지께서는 그렇게까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보고 어머니가 되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식들한테 늘 미안하지요. 줘도 미안해요. 자꾸 주는데도 미안해요. 오면은 밥도 해주고 또 그냥 필요한 것도 생각해놨다가 공급해주고 그러는데도 미안해요. 더 좋은 거 못 줘서. 그리고 아이고 내가 돈이라도 많아가지고 재산이라도 뚝 떼어서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남의 자식들처럼 저렇게 호리호식 못하게 만드나 엄마가 다 조이가 있다. 네가 고생하는데 다 나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 어미아비지만 우리 아버지는 능력 많으시는 분.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이 아버지의 것. 근데 그 아버지께서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역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주님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문제가 생깁니다.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너랑 절대 같이 안 간다. 너 나하고 갈 생각하지 마. 이유가 있어. 네가 순간순간 너무 죄를 짓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 보다가 마음이 욱해지잖아. 욱하고 화가 나면은 너 확 때려버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예 그 꼴을 안 봐야지 내가 그 꼴을 보면은 내 승질에 못 이겨서 너 반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내가 너랑 가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너무 잘 아세요. 사람은 어때요? 순간순간 너무너무 죄를 지어요.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가지 않겠다. 그리고 왜? 이유를 말해줘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 뭔지 아세요? 목이요 뻣뻣해가지고 치켜 올리고 있는 백성이요. 이렇게요.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순종하거나 굽힐 줄도 모르고요. 인간의 아주 억척스러운 고집을 부리는 자를 얘기해요. 순종하거나 굽힐 줄을 모르고요. 인간의 아주 억척스러운 고집을 부리는 사람. 그리고 패역해가지고요. 거만한 자들이요. 패역해가지고 거만한 자들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싫어하시잖아요. 불순종하는 자 싫어하시잖아요. 이러한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할 경우에는 그 거만과 그 불순종을 볼 때마다 때려칠 것 같은 거예요. 한 대 때릴 것 같은 거예요. 너 맞지 않으려면 내가 너하고 갈 수가 없어. 너 그렇지 않으면 다리 몽댕이 부러질지도 몰라서 안 되겠다.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아주 엄한 아버지들이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어쩔 때 나 반 죽었다.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아빠한테 다 죽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아빠가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코 골고 주무시고 있을 때가 있어요. 진짜 주무실까요? 안 주무시면서도요. 일부러 주무시는 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성질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판국에 저가 들어왔을 때 안 때리면 그게 아버지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자는 척하면 자서 안 때렸거니 이렇게 돼가지고 넘어가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 오늘 반 잡게 생겼으니까. 엄하신 아버지가 엄격한 아버지가 간혹 그렇게 하세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네가 너무 목이 뻣뻣해. 불순종해. 넌 해도 너무해. 이 패역하고 거만한 종아. 그래서 내가 길 가는 중에 중간에라도 너의 그 하는 짓을 보면 한 대 후려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 네 명에 못 살 것 같아서 같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엄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비교가 되죠. 아까는 땅을 주리라. 그랬는데 지금은 같이 안 간다. 왜일까요? 어찌 보면은 아버지께서요 되게 차갑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요. 그것도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자비예요. 여러분 때로는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가 이것만큼은 아버지가 몰랐으면 좋겠다 할 때 있죠. 예를 들어서 성적이 정말 맨 바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한테 사랑은 받고 있는데 내가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겠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가 좀 몰랐으면 좋겠다. 아빠를 어떻게 좀 잘 통과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해요. 왜 그래요? 그 아버지만큼은 어쩔 때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처럼요. 근데 아버지가요. 그러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요.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주신다고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네가 실수할 걸 안다. 네가 죄 지을 것도 안다. 네가 넘어질 것도 안다. 네가 불순종할 것도 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가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거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하면 내 자식에게도 내가 손을 댈까 싶어서 같이 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이 주마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5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왜 이들이 슬퍼했고 몸을 단장하지 않았나. 말씀해 보면은요. 이들이 저도 이거 맨 처음에 읽을 때는 이들이 자원해서 먼저 깨닫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슬프게 했단 말이야. 그럼 내 장신구 다 빼. 그리고 아버지한테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거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이거 몸에 있는 장신구들 다 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야. 난 우리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어. 아우 창피해.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섰는 줄 알았어요. 4절만 읽어볼 때. 야 웬일이냐. 이렇게 빨리 깨닫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5절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여러분들은 한두 명, 세 명 자라서 잘 모르지요.
옛날에 7명, 8명, 10명 자라는 집에서는요. 아버지께서 화가 나시잖아요. 아이들 중에 누가 막 싸우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다 일로 와! 그래요. 쫙 모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누구를 혼내요? 첫째를 혼내요. 그리고 첫째한테 뭐라면 네가 책임지고 얘네들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그리고 다시 이런 일 있으면 너가 혼나. 알겠지? 네 아빠. 가서 빨리 얘기해. 그러면요. 형 일로 와. 그래요. 그럼 데리고 가가지고 그 형이 때릴 거 때리고 혼낼 거 혼내고 그 다음에 깨달을 거 깨달을게 해서 나중에 아버지가 이렇게 듣고 계세요.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들어보면 그래도 아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듣다 보면 또 이런 일도 있어요. 형 그게 아니고 내가 이랬단 말이야. 저랬단 형 바보야 막 이러면서 형 나빴어 막 이래요. 그러면 아빠가 저기서 듣고 있다가 다른 말 안 해. 이놈 형인데 누가 형한테 대드냐 이래요. 그러면 조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서를 잡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 백성들이 잘못을 했는데 금신상을 만드는 큰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죄를 해결시켜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 저들이 가지고 있는 아끼는 거, 저들이 좋아하는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아버지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너는 저희들을 준비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난 너희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너희들에게 땅을 준다고 했지만 내가 또 화가 풀릴 듯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준비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전했어요. 4절에. 그러다 보니까 4절에 그 말씀을 듣고 정신걸 빼야지. 이 안에 있는 이빨 금이빨은 안 뺐겠죠? 다 빼고 옆에 있는 장신구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안 가시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정말 쓴물이 달아진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였고 아버지께서 메추리하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날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 금송아지를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테니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다 이제 슬퍼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요?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장신구를 빼라. 버릴 것을 버려라. 아끼지 말아라. 악의 쓴뿌리라도 모양이라도 버려라. 싹둑 잘라내버려라.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단장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가 보았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순종했어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 호렙산이 어딥니까? 지금 저들이 있는 장소예요. 지금 모세는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이거든요. 그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받아와 보니까 금신상을 새겨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의 회개를 위하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저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깨닫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말씀을 명령합니다. 그때 저들은 바로 장신구들을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지요. 슬퍼합니다. 우리가 죄 중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자가 안 되는구나. 나는 날마다 죄의 종의 노릇을 하고 있구나. 나는 공고한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아버지께서 용서하셨습니까? 기회를 주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용서를 달게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용서 받을 만한 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땅을 주마. 축복해 주마. 네가 가는 곳에 내가 사주를 먼저 보내주마. 그 기회를 잡읍시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령하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저들을 내쫓아 주리니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을 다 떼어버려라. 여러분
장신구를 다 떼어버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장신구가 무슨 뜻이죠? 몸을 치장하는 거. 그 다음에 반지, 귀걸이, 놀이개, 목걸이, 팔찌, 비녀, 브러치, 넥타이, 뭐 금제품에 돋보이는 거 다예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것은 바로 뭐예요? 돋보이게 하는 거. 부의 상징, 자랑거리, 행운, 종교 행위, 나한테 부각시킬 수 있는 거, 나를 피할할 수 있는 거, 나를 독보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거. 이 모든 장신구들을 떼어낼 때 온전한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장신구를 떼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아끼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것들을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장신구처럼 달고 다녀요. 나는 어느 교회, 큰 교회 몇천 명이 다니고 장로님이 몇 명인데 내가 장로고, 내가 큰 교회에서 내가 선교부를 맡고 있는데 내가 선교하는 국가가 몇몇이고, 내가 재정부장이고 내가 제 만드는 재정이 얼만데, 이거요 떼어내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 앞에는 오히려 폐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명예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학벌이 어떤데, 내 키가 얼만데, 내 몸매가 어떤데, 내 얼굴은 어떤데, 내 인간성은 어떤데, 내 인기는 어떤데, 나를 내세우고 나를 번쩍번쩍하게 하는 거,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을 떼라는 것입니다. 내 배경은 어떤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는 얼만큼인데,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얼마가 되는데, 이런 거 다 떼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뻣뻣한 백성. 아버지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 다시 기회를 주마.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런데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장신구를 떼어라. 여러분, 자존심이요? 아버지 앞에 무슨 자존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무슨 불순종과 불신앙이 자랑인양 합니까?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결국은 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사망길로 가는 지름길을 택한 것입니다. 장신구 아무리 좋아도 떼어 버립시다.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갔다가 계속해서 맨 처음에 라헬한테 반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라헬을 못 주고 레아를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얻었어요. 가정도 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거하시는 이삭이 거하는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에서 형을 만나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것을 일구어가지고 앞으로 다 가져가고, 하인들도 앞으로 다 내보내면서 먼저 쫙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형이 있는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에서를 만나죠.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해요? 생각보다 순적하게 와가지고 야곱의 목을 탁 끌어안으면서 허그를 해주지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아주 편안하게 다시 화해장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기다리던, 이제 돌아가는 그 이삭,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가다가 어디를 들리게 되면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성읍을 들어가게 돼요. 세겜. 그런데 그 중에서 레아의 딸인 디나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됩니까? 성폭행,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을 알고 이 형제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성읍에 있는 땅 세겜에 있는 성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두지 말자. 아주 벼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강간을 한 하몰의 아들, 그 히위 족속 중, 그 세겜 땅의 히위 족속 중에 그 하몰의 아들이 그 디나한테 쏙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저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이제 하몰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런 일도 생기고 했으니까 당신의 딸을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딱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조건이 뭐요? 그랬더니 우리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같이 합방할 수가 없으니까 할례를 다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좋다. 그러면 너희의 여자를 우리도 취하고 너희의 남자를 우리도 취하고 서로 이제는 같이 해서 우리가 민족을 하나로 이루고 이곳에서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면서 좋아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했어요. 고래를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때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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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이 형제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싹 남자들 다 죽이고요. 그 아내들을 다 인질로 잡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죽이고 빼앗고 사로잡고 노략을 합니다. 다 뺏어버려요.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시므온아 레위야 내가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구나.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 이게 다 죽게 생겼구나. 우리 몇몇 되지도 않는데 너 이제 큰일 났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큰일을 만났으니 어떡하냐.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뭐라고 말씀하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를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은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올라가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때에 어떻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어떻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요 어떻게 했어요? 귀고리, 팔찌 이런 장신구들을 다 빼서 땅속에 묻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대에는요. 귀에 하고 다니고 목에다 걸고 다니고 이 팔찌에다 해고 다니는 게 다 옛날 이방 신상들. 해신, 달신, 별신 이런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다 문양으로 있었거든요. 죄의 문양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어떤 무늬도 새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다 죄가 될 만한 아주 작은 죄가 될 만한 것들도요. 다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갖다가 땅에 묻었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 그랬더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작은 죄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분명히 꼼짝없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족속들이 두려워했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말씀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렵게 함으로 저들이 하나도 이 족속을 이 민족을 건드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일들이 너무도 많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악의 모양이라도 쓴뿌리라도 제거해버리고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 장식품이 무엇인가 장신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아낌없이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용서요? 죽어 마땅한 자를 살리셨죠. 그리고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요? 사자를 먼저 보내시면서 그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주게 하마. 그런데 조건이 있다. 장신구를 떼어라. 내가 아까워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겨워하는 거 다 떼어내버려라. 네 고집스러워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떼어버려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이 없는 제사는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제사가 아니듯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그 장신구를 떼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끼던 건데, 내가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이거 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버지 앞에 내가 사랑하는 거 줄줄이 달았던 거 다 떼어내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용서의 길, 그 기회,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 앞에 패역한 용서,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될 용서 다 내려놓으므로 아버지 나의 불신앙, 나의 하나님 앞에 늘 죄를 범하기에 앞서가는 이 죄 많은 인생 용서해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리고 아버지 나에게도 기회를 주소서 이 모든 족속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자가 먼저 가져옵소서. 내게도 기회를 주소서. 그리고 여러분 저와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의 명령하소서. 내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신구들을 아낌없이 내려놓으며 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것 없이,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리다. 나의 불신앙을 버리게 하소서. 신앙으로 가까이 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의 종들 다 되어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악한 모습 모양, 새겨놓은 모양 문양들, 장신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장신구들, 치장하는 것들,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들,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것들 무엇입니까? 고집 부리고 아버지 앞에 끝까지 불신앙하면서 패역하여 목이 고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떼어내게 하시고 아버지께 주시는 기회와 아버지께 주시는 용서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돌이키는 자녀들, 축복받는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 예배 중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리올 때에 사랑 많으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